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시대를 삼무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의 시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남의 아픔에 무감각하고 나의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고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만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나만 괜찮으면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이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여러 가지 면들을 쳐다본다 하더라도 어느 구석에도 마음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리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TV에 보여주는 가수들을 보면서 노래에 한번 빠져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서 즐겁다고 하는 곳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위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여 외쳐보기도 하고 분노를 터뜨려 보기도 하지만 공허해지고 피폐해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그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기웃거려 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요 속에서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의 결핍, 가치관의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빈 가슴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채워야 우리의 빈 가슴이 다 가진 것 같고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을까요? 뉴욕의 큰 부자였던 한 유대인이 죽으면서 유서를 썼는데 나의 많은 전 재산을 하인에게 주고 나의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을 주겠다라는 유서를 썼습니다. 하인이 그 유서를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며칠 후에 아들이 오자마자 의기양양해서 이 아들에게 선친의 자필 유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선친의 재산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죠. 그 준의 아들은 처음에는 기가 막혔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무릎을 탁 치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겠네 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중에 자네를 선택하겠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네. 자네만 선택하겠네. 자넨 내 거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부풀었던 자기의 욕심을 스스로 제어하고 내려놓고 충실한 하인으로서 새 주인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만 제대로 가지면 다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제국의 식민 지하에 있을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산속에 숨어 들어갔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렇게 이 성가들을 지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소유하여서 나는 부자가 되고 예수 한 번 잃어서 나는 거지가 되네라는 찬송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중에 그 가사의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천당 가기 싫고 예수에 있는 지옥 가기 원한다. 교리나 이론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알고 만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른 것은 안 보여도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요. 우리도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한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고 계실 때 모양이 변모되셨습니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셨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이 해와 같이 옷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의 본체 모습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삽시다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졸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졸다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성경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프로이드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말과 의식 없이 하는 말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고 의식 없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진실이다라고 프로이드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술을 먹은 사람들이 술 기운에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본심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마취가 깨어나면서 이렇게 말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수술 마취가 깨고 나면 막 욕을 한다잖아요. 그동안에 자기 안에 쌓였던 게 많았던 거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수술을 하게 된다고 만약에 마취가 깰 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저도 이렇게 이 건강검진 가서 이렇게 내시경 하면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수면 마취를 하는데 깰 때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목사인데 깨면서 막 육두문자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자기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없이 말을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는 말은 뭐냐면 정말로 행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여기서 그냥 끝나도 좋습니다. 여기 살게 해주세요. 정말 행복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특별한 소유나 돈이 생겼습니까?
아니 출세를 보장하는 그 무엇이 그에게 생겼습니까? 앞날이 환하게 밝아졌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을 바로 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보고 바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끝내도 좋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짜증나고 불편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 앞날의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바로 보는 순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이대로 끝나도 좋사오니 여기 살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행복의 극치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나는 행복하다, 정말 나는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행복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보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이 행복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수천 년 전에 떠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삽시다 그랬더니 구름이 저희를 덮으면서 구름의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름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참으로 많이 변하는 것입니다. 주변 것이 우리의 주변을 다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인심도 변하고 관습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도덕도 변하고 윤리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자꾸 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부모 간의, 자식 간의 사랑을 제하고는 다 조건부 사랑이죠. 어떤 조건이 충족되니까 사랑하고 교제하고 생활하지, 그 조건이 달라지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조건이 없으십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때에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외모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사랑받는 자로, 경건한 자로, 의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약속들이 얼마나 잘 변합니까?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안 되고 물질이 안 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기적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단 대한해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예수 부흥전도단, 서울 부흥전도단에 소속되어서 영성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로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부흥단의 단장님이셔서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몸소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몰래 숨어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지고 파괴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우리 성도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의 역사들이 파괴되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기도할 때 역사하셨는지 간증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우리 오후 예배 때 잠깐 나와서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조만간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성훈련에 들어가면 매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난달에는 기도 중에 이 러시아 선교사님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안수를 했는데,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머리에 종양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종양이 5mm면 위험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의 머리에 종양이 4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15mm, 하나는 13mm, 하나는 9mm, 하나는 7mm.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되는,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종양 2개가 좌뇌와 우뇌 사이 안에 뇌관에 깊이 박혀 있어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요양 아닌 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와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서 그곳에서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웬 남자가 옷을 두껍게 입고 머리를 털모자를 꾹 눌러쓰고 앉아있는데, 이 덥지 않나 그랬더니 이 머리가 흔들리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환칠하게 잘생기시고 빛이 환하게 나시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쓰러지셨고 악한 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훈련이 끝나고 이 병원에 이제 가서 이렇게 검사를 맡아봤는데, 뇌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 뇌가 건강한데 왜 오셨습니까? 깨끗합니다. 선생님은 20년이 지나도 뇌출혈 하나 걸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깨끗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안 믿겨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또 다시 갔습니다. 가서 MRI를 찍고, MRA는 이제 신경 전체를 보는 건데 MRI와 MRA를 찍었는데 거기서도 다 낫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 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내가 잠깐 위치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뇌를 옮기셔서 수술하시고 깨끗하게 고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 중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고 나사렛 예수만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고 나사렛 예수는 없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은과 금을 더 소유하고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올해 이 2월을 영성의 달로 선포하고 2월을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이 목요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거의 한 30년 만에 한 본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지방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목회를 그만 접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이 문제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래, 오살리 한번 가보자. 지방이니까 오살리를 와본 적이 없고, 제가 이제 고향이 순천인데 오살리까지 올 일이 없잖아요. 지방에서 신학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살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지를 어떻게 말씀하신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집회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눈물을 막 흘립니다. 식사 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어, 다 내 잘못이야 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은 회개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친구가 매 시간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친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집회 때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상해, 뭔 향기가 진하게 나, 아로마 향이 진하게 나는데 누가 향수를 뿌렸나 하고 쳐다보면 향내가 나질 않고 잠깐 진하게 나는 거잖아.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네. 또 한 집회 때는 아무도 지나쳐 가지 않는데 얼굴에 바람이 휙 불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향기로우신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향기를, 아로마 진한 향을 경험하고, 또한 성령님의 바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점심 때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문산 시내를 나가자는 거예요. 보험을 깼답니다. 이 간 때문에 이제 보험을 냈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이 간암 직전 단계 간 경화를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말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내 죽으나 사나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인데 내가 보험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인터넷 핸드폰으로 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문산 시내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 친구는 차를 안 가져왔고 저는 이제 제 동생 차를 빌려서 갔는데, 차를 타고 문산에 가면서 그 이야기를 차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자고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때 옆에 타고 가는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험 깬 걸 찾아가지고 저녁 집회 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 예배 집회장에 제일 먼저 고개 숙이고 한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 고쳐주세요. 그런데 기도회 시간에 이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 뭣도 고치십니다, 뭣도 고치는데 하나님이 간 경화도 고치셨답니다. 그 말을 때 제가 가슴이 울컥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해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나도요, 내게 은혜 주셔야지요. 그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저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제가 하나님 그 현장에 있으면 누구는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게도 은혜요, 하나님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강하게 만지셔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위가 조금만 아파도 뜨끔거려. 이거 위암인가? 배가 조금만 아프고 어디가 결려도 이거 암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두려움, 이성에 대한 두려움,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데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실수할까, 실패할까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나 혼자 홀로 남겨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만 느낀다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손길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